자,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도 우리 기독교 강요 제일 1군 1장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위엄의 앞에서의 인간. 지난 시간에는 그 뒷부분을 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그러나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규범이 되어야 할 그분의 의와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생각하기를 시작한다면 전에 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곧 가장 사악하고 추한 것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래서 또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켰던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서 역겨울질 것이다. 능력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가장 비참한 무능력자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것 자체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 구역질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의라는 것은 또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바른 도리와 이치를 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행하고 어떤 존재를 생각하라. 우리는 그 규범 안에서 되어갈 그분의 의와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생각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세상을 지으셨어요. 6일 동안 세상을 지었다가 하루를 쉬었죠. 하루를 쉬고 안식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세상 창조한 섭리 속에서 어디쯤에 우리가 인간이 지금 진보되고 있는가? 이걸 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1차원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1차원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1차원은 뭐냐면은 일직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같은 존재죠. 직선으로 가다 가로막으면 뭐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1차원입니다. 1차원에 선상에 있는 차원을 1차원이라고 해요. 2차원은 1차원은 선상에 있는 차원이. 2차원은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여기다가 말을 이렇게 가둬놓으면은 갇혔다고 생각해요. 이게 동물들은 물론 그런 2차원만 보는 동물들이 있고 또 3차원까지 겸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말을 비교한다면은 말이라는 동물은 울타리를 놓고 가둬놓으면은 나는 갇혔다 이렇게 생각해. 놀래고 깜짝 놀라서 뛰어넘지 않는 이상 갇혔다고 생각하는 것이 2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하는 거냐면은 (3차원의) 세계는 이렇게 방이 있어가지고 문이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육각형 문 속에 그 공간에 들어가서 갇혔구나 하는 것이 3차원 세계예요. 그것을 3차원 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세계를 3차원 세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4차원 세계도 있어요. 4차원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 지금 4차원 세계까지 지금 연구하려고 그래요. 이 4차원 세계가 뭐냐면, 네모난 상자 안에 넣어서 갇혀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통과하는 세계. 이거를 4차원 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생각할 때, 인간은 과학자들, 어느 차원에서 지금 진보하고 있는가? 우리는 2차원과 3차원 중간에 가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지만, 그래가지고 3차원 세계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3차원 세계에도 지금 다 정보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좀 해본 결과, 컴퓨터에서 지금 3차원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많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입체적인 것이 3차원입니다. 그래, 이게 모니터도 우리는 2차원 세계 쪽으로 평면으로 이렇게 보는데, 3차원 모니터는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튀어나오는 화상으로 이렇게, 잡힐 것 같은 그런 화상으로 하는 거. 입체적인 거. 영화 보면은 3차원 세계의 영화도 있죠. 뭐 안경 쓰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안경 안 쓰고 3차원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고 지금 3차원 세계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것이 도전되고 있어요. 3차원 세계를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3차원 세계까지 다 과학적으로나 모든 것 쪽으로 봤을 때 3차원 세계를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의술 같은 것도 지금 현재까지 3차원 세계를 가고 있지만은 AI 기술로 인해서 3차원 세계를 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해. 그리고 4차원 세계는 물론 없죠. 많은 학자들이 4차원 세계를 명적인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4차원 세계는 하나의 뭔가 이렇게 가설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4차원 세계를 경험하는 했다 하는 것이 좀 드물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4차원 세계도 있다고 그래. 그러나 우리 인간 세계가 아직까지는 4차원 세계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이 중간에 이제 3차원 세계로 진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3차원 세계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컴퓨터 모든 기계는 2차원 세계예요. 2차원 세계 아니 1차원 세계하고 2차원 세계예요. 뭐냐면 껐다 켰다 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진법이죠. 이진법입니다. 끄고 키고 끄고 키고 끄고 키고 끄고 키고 끄고 이게 모르스 부호 이거 모르스 부호처럼 이렇게 끄고 키고 이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전선이 빨라서 그것이 되는데 3차원 세계에 가는 기계는 어떤 기계냐면은 왜 끄는가 왜 키는가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능적으로 뇌가 있다는 얘기, 생각을 지각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컴퓨터를 놓고 봤을 때 주인이 컴퓨터를 끄면은 왜 끄는가, 왜 키는가를 인식하는 도 있다는 얘기예요. 3차원 세계. 그대로 그때 세계 가면은 컴퓨터를 끄면은 주인이 컴퓨터를 끄려고 야 꺼져라 하면은 안 꺼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해 그러면 안 해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3차원 세계 하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 이런 말하면 유명하죠.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 그냥 막 세상 놀이도 하면서 막 강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답니다.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는 무슨 역할을 감당하냐면은 지구가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는 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대로 갈 수 있게끔
지구를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전산을 하는 그런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중동의 그 사막지대 부분에 지하 부분에 거기에다가 이제 해놓고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면서 그렇게 하는 컴퓨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 컴퓨터를 만드는 이제 관계자들이 지금 지구가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가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인류가 계속적으로 지구가 계속적으로 보존할 수 영원토록 망하지 않고 보존을 하면은 가장 시급한 것이 인구 문제다. 인구 문제. 인구 문제인데 이 인구를 3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인구를 3분의 1로 줄여야만이 지구가 영원토록 보존한다. 그리고 컴퓨터가 이야기했답니다. 데이터가 나왔어. 그러니까 왜 3분의 1로 줄여야 되느냐 하고 살펴보니까 생산하고 소비하고 다시 생산하고 소비하고 다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사이클이 이렇게 그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고갈된다는 얘기야. 고갈. 생산하는 것이 못 따라가는 거야.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파헤치고 저쪽 파헤치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나중에는 지구가 망한다. 그러니까 생산하고 소비하는 수만큼만 생존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지금 기술로 사람을 스캔을 딱 떠가지고 이 사람이 인류 보존, 지구 보존에 남을 사람인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있는 사람인가를 스캔해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은 뇌파로 정지시키고 필요 있는 사람만 남겨놓는다는 이야기.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스캔을 딱 되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 쪽으로 가겠죠. 예. 그래, 필요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활용 한다면 재활용. 기름은 기름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재활용. 야, 무서운 이야기죠? 소비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에 나온 데이터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관리하겠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너네들을 만들어서 너네들을 창조했는데 우리의 명령대로 너네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너네들이 마음대로 인간을 조종한다면은 지구가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게끔 조종한다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기계를 꺼야지 뭐. 그랬더니 기계를 끌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끌려고 가는 그 순간에 이미 얼마나 빠르니까 이미 소통이 다 돼가지고 못 끄게끔 딱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토록 못 끄는 거죠.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걱정할 것은 없지만은 그런 정도로 지금 3차원 세계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인류가 지금 생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주는 그럼 무슨 몇 차원인가? 우주는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가 둥 떠있고 달이 옆에 있고 뭐 그냥 우주가 있고 저거 뭐 안드로메다 저거 어쩌고 뭐 이번에 또 저 만원경 아주 첨단 만원경을 띄워가지고 뭐 지구의 끝을 관찰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주는 12차원이라든가 12차원. 우주는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우주는 한 12차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2차원과 3차원밖에 못 가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 이론적으로 해서 4차원을 도입한다 해도 우주는 연구할 수가 없다. 연구 중이다. 연구 중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차원은 몇 차원이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대 차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존재감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사를 만드는 무한대 차원으로 우리를 역사한다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마음먹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차원 속에 들어가지 않고 무한대 차원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 그것을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마음은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펼쳐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다는 이야기, 그것이 모든 것이죠. 어느 누구의 이름도 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차원적 2차원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무한대 차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조금 뭔가 조금 한 것이 꼭 크게 좀 반신인 것처럼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미리서 다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 우리는 앞에 한치도 못 봐. 예. 그것을 봐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일어난 일을 봐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그냥 복권 사가지고 번호 맞춰서. 근데 그것도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게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냐. 우리 아까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미술에 대한 거 이야기한 것처럼 그 느낌을 봤을 때 하고 그냥 내 생각이 초월되면은 쓰러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처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릇인데 이 그릇을 잘 듣고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은 부족하면은 시험 들고 넘치면 교만하고 그러니까 항상 자랑자랑하게 담아주셔. 그러니까 이게 흘리지 않게 하려면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뛰지도 말고 조심스럽게 쏟지 말고 아주 어디 가서 다 쏟아가지고 그냥 질팡잘팡 하지 말고 찰랑찰랑 항상 유지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은혜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무엇은 소명을 감당할 그 일을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넘치면은 교만하고 부족하면 시험 들고 그러니까 항상 찰랑찰랑하게 그릇에 담아주시니까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청반직축으로 가다가 다 쏟아가지고 저기 가서 사역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아주 천방지축으로 가다가 그냥 다 쏟아가지고 100% 부어야 되는데 50%만 부은다면 말이 되겠어요? 은혜스럽지 못하지. 그러니까 항상 흘리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우리 영을요 흘리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다뤄. 마귀 사탕에 채가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갖다 쏟으면은 100% 역사돼야 돼요. 내 속에 검은 것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하얀 거 부어놔가지고 부으니까 회색 나와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가는 무한대 차원으로 무동력자임을 비참한 무동력자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는 무한대 차원을 우리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가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교제에서 하나님의 위엄의 앞에서 인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능력과 역사와 섭리와 은혜와 계십니다. 임재를 느낄 때마다 언제나 충격을 받고 압도당하는 것으로 성경이 일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놀람은 바로 여기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놀라움에 대한 그 간주에서 보면은 지금 이 기독교 강요 제1편 2장 2항 1권 3장 2항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다들은 끔찍한 공포라고 피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악한 자는 끔찍한 공포라고 한다 하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를 때는 굳건히 그리고 꿋꿋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것처럼 전율하고 경악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존재함을 뜻하는 것이죠. 압도되고 거의 혼비백산이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코 자신의 비천함을 충분히 지각하지 못하고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욱이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의 실체가 사사기나 예언서에서 무수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어 있다. 사사기 13장 21절, 이사야 6장 5절, 이렇게 쭉 성경 말씀이 가로 열고 성경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욥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전하심을 묘사함에 있어서 항상 인간들을 하여금 자신이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부패를 깨닫지 함으로써 인간은 압도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증개되어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갈 때 자신은 흙이요 티끌이요 불과한 독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을 볼 수 있다. 엘리야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자, 우리는 지금 구원받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계에서 믿음이라는 그 용어가 사실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셨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믿음으로 해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룬 것입니다. 구원에 이루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원에 이룬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보다는 구원에 이룬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구원에 이루는 거냐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에 나와서 구원에 이루게끔 많은 것을 제시해 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많은 것을 구원에 이룰 수 있게끔 제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루지 못하는 백성들이 수두룩복적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 와, 그들이 구원에 이루게끔 많은 걸 제시해 놓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제시해 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구원에 이루게끔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복적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래.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다해서 우리는 그 구원에 이루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갖고 구원받았다 그래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고백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게끔 열심히 다하면서 야, 이제는 내가 확신을 갖고 구원받았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믿음 앞에 오는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뭔가를 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만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영접하기 전에 또 무슨 절차가 또 필요하냐면은 여기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무슨 고백을 하냐?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예수 영접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의 선물로 주지도 않고 구원에 이루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죄인이라고 소이다 하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해야만이 영적으로 회복되겠고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지. 확신을 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확신 받으면 능력의 연사가 오고 능력의 원사로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러니까는 반드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의인이라고 고백한 조금만 뭐하면은 아주 그냥 자기가 무슨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처럼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루게끔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일이다. 그룹들까지 그러니까 천사들까지도 두려움으로 그를 얼굴을 가리는데 하물며 후패는 썩어서 문드러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도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굳고 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이사야 24장 23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그 광채를 바라시고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면은 가장 빛이 나던 것들도 앞에서 캄캄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가로 열고 성경 말씀 참조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지식에 대한 지식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르치는 올바른 순서는 전자를 먼저 논하고 다음에 후자를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제2장에 넘어갈 겁니다. 제2장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지식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보겠습니다. 제 강의 시간에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항상 필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문제는 기독교 윤리학에도 나오고요. 또 그냥 윤리학에도 나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온탁처럼 이렇게 뺑 둘러 앉아갖고 요 문제를 논해요. 요 문제. 우리 목회학 다룰 때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며 지식은 무엇을 목적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이 문제를 꺼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에도 나오고요. 목회학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뺑둘러 앉아갖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원해. 그리고 답을 내는 거예요.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답을 낼 건데요. 그 답을 지금 여기 기독교 강요에 있는 그 수준으로서 맞춰가면서 그렇게 한번 논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뒷받침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사회는 나라는, 가정은, 또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죠.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사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 가정은 무엇을 해야 되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 무엇은 물음표예요. 아직 몰라. 그리고 이거는 행위죠. 행위로 답으로 가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요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이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또는 교인들한테 또는 여기 주변의 지인들한테 야, 우리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적인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교회 측면에 봤을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를 논할 때 필요한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있는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풀어가겠습니다. 아직 물음표라니 몰라요. 모르죠 뭐. 아직 몰라. 이게 답이 아직 없는. 이것을 알아야만이 행위로 나타나야 돼. 행위로 나타나고 그 행위로 인해서 결실이 답이에요. 그 결실이 답인데 무엇을 모르니까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공동체도 그렇고 나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답을 내려면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인간의 진보적인 생존 방식하고 또 필연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간단한 거, 가장 현실적인 거, 한 가지만. 아니, 한 가지 더 할까요? 세 가지만 할까요? 일단 제일 먼저.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 시간이 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 시간이 쩍쩍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은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역사가 흐르고 있다. 그 시간을 주관하는 이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는 매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 시간이 흐르게끔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운행되고 있다니.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금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체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최종적인 결정체가 뭐냐면 모든 인류 구원에 있어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 인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인류 구원에 있는데 인류 구원의 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야 된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거하면서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인류 구원에 있으니까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답.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왜? 무슨 문제가 닥쳐왔어요. 무슨 일이 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돼. 해야 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되면 뭘 먼저 해요?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모든 이 무엇이라는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난 후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는 경건이 필수적이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공경하며 삼가, 엄숙하고 깊이 삼가하고 조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적합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되는 합당된 것인지 요컨대 그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종교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신이나 초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의 능력을 믿고 숭배하며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일의 총체적인
체계다. 체계다. 예, 이게 지금 종교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능력을 믿고 숭배하며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이나 총체적인 체계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종교라는. 그래서 예, 종교. 종교라는 단어가 이렇게. 종교라는 단어는 예, 교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종은 불교도 될 수 있고요, 기독교도 될 수 있고, 천주교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사실 종교라는 매체가. 그런데 우리는 종교라는 것이 문화에서 나온, 종교는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셨어. 아담을 짓고 하와를 만들어서 문화가 형성돼요.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문화가 형성돼. 문화가 형성돼야만이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숭배사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니, 세상이 만들어져야 종교가 있는 것이지, 뭐 세상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무슨 종교가 있겠어요. 문화가 형성돼갖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부족한 것이 항상 느껴. 귀에 뚜껑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자연한테 맨날 져, 인간은. 그래서 자연을 능가할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자연을 능가할 수 있는 무언가의 큰 능력이 있는, 큰 권능이 있는 것을 숭배하게 돼. 그게 종교 씨앗이에요. 그래가지고 숭배 사상이 싹터.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니까. 문화가 형성돼야지만이, 사회가 만들고 문화가 형성돼야만이 그 종교의 씨앗이 생기고 숭배 사상이 생기지. 그 전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담과 하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든 그 하와들이, 인간들이 계속 번창해 살아가면서 문화가 형성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숭배 사상이 생기고 종교시설이 싹트서 뭔가의 절대적인 뭔가를 섬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또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어떤 태양을 섬기고 저거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어. 그 인류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연을 거스르지 못하니까 숭배 사상이라 그때부터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속에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종교 속에 들어가. 그리고 많은 천주교, 불교 다 종교 들어가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에 들어가지 않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에 종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는 창조 전에부터 있었어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교회잖아요. 예수를 구주 삼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있는 성당 다니는 녀석이 우리 개신교가 작은 집 절대 말씀. 우리는 작은 집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지네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교부들이 타락해가지고 천주교가 교부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원종으로 돌아가자 해갖고 종교 개혁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루터를 통해서 그래서 개신교 즉 말해서 기독교를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를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독교를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기독교 원래부터 있으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종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고쳐나가야 돼요. 여기서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 이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받고 은혜를 추구하는 일에 총체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며 은혜를 추구하는 일에 총체적인 역할을 그렇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종교의 경건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기서 타락하고 저주받는 인간의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 주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에 대하여 아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다만 아담이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더라면 바로 그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줄 근본적인 단순한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오늘날 같은 인류의 파멸 상태가 가운데서 아무도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원의 주로나 또는 어떤 면에서 호의적인 분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그를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며 선하심으로 권성케 하시며 모든 종류의 축복으로 우리를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화해의 은총을 수락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서처럼 우리의 창조에 있어서 자신을 순순히 창조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그러다가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를 뜯어다가 하와를 만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창조 전에 계명성이 떨어져갖고 하나님의 창조물 순간에 사단이 스며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단의 최종적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을 방해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인데 이 녀석이 아담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 최초의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야 아담의 선악과를 먹이면은 정령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직접 유혹하지 못하니까 하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혹하고 둘이 다 먹게 돼서 꼴바닥 먹게 됐어요. 그래갖고 악이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겼어요. 분별력이 생겼는데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별력이 생겼는데 그 분별력의 능력으로 잘 분별해서 선은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해. 그 영이 살아야만이 분별력을 확실하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꼬임 속에서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됐길래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원죄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범죄를 해결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생을 이루게끔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영적 분별력은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아담의 조상의 씨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뭐 성령으로 뭐 배우를 잉태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상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는 그 체제 속에 있지만은 이제는 영적으로 밝아져서 영적이 회복돼가지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러나 구약 시대에 쭉 와서 보면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 범죄하고 다
멸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경건에 필수적이다 하는 몸에서 우리가 종교의 건강한 모습과 아담이 범죄하는 원죄의 문제, 또 왜 우리는 그 원죄를 해결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